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기도학교도 하지만 누차 강조하는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죠? 뭐라고요? 맞습니다. 네, 소리. 나중에 1달란트 드릴게요. 네,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를 내야 됩니다. 입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요, 가면요 시끄러워요. 네, 부흥하는 교회. 네, 뭔가 분위기가 막 자지글하고 소리를. 네, 찬송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막 입을 열고 고백을 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인사시키고 따라하라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도 기회다 하고 내가 입을 열 수 있는 기회다 하고 자꾸 입을 여는 겁니다. 크게 읽고. 자,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의 축복을 받으세요. 이런 말씀이 들려야 기도가 나옵니다. 말씀이 들려야. 추운데 같이 앉아있지 말고 급하게 떨려. 한 분은 더워서 선풍기 들고. 네. 편하게 하십시오. 자, 제목은 여러분 주부에 안 올려놨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제목을 찾아서 나중에 식사하면서 제목을 서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세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믿음으로. 교회 오면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믿음이고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으라.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 정작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5절 초반부에서 중요한 조언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일상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고 현재 가진 것들에 만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거기서 조언을 멈추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초반부에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같은 절의 후반부에서 알려주십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5절입니다. 5절 후반부. 주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멈췄다면 이 구절은 단지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기만 하라 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어서 6절에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그리고 나서 또 뭐라 되어 있죠? 하노라. 뭐라고 하노라. 자, 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5절을 근거로 하는 고백입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딱 하셨다. 이제 인용한 거죠.
줄쳐놓은 부분이 친히 말씀하신 거고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겁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 위에 줄신 부분을 딱 보고 아 그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했지. 주는 나를 돕는 분이야.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두려움을 자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공황에 갑니다. 공황. 공황이 아니고 공황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공황장애. 두려움, 공황장애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공황장애. 두려움을 쌓이고 하다 보면 공황장애가 되는 겁니다. 우울증 약을 왜 먹어요?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을 방치하고 쌓이면 우울증 약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 왜 암이 되는 거죠? 몰라요. 네.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가운데 암세포가 안 생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생기는 암세포를 우리 몸속에 있는 NK세포라는 것이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암세포가 생겼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세포를 없애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암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 나 암입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더 암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울증, 갑자기 공황장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것을 방치하면요, 두려움을 방치하면 공황장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게 조금씩 또 한 번씩 오는 것들을요 치료하고 처리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요 얼마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럼 왜 암까지 나가느냐, 우울증 약을 먹는 데까지 가느냐, 공황장애까지 가느냐? 방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방치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 그래 주님 나 버리지 않아, 떠나지 않아, 나 두려워하지 않아, 까이꺼. 그러면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면요 두려움은 떠나간다는 겁니다. 공황장애까지 나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만 가지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백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친히 말씀하신 것만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고백을 한 겁니다. 고백. 이게 말씀을 믿는 원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원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고백해도 돼요. 아니면 내가 나에게 적용해서, 나에게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이 누군가 나를 괴롭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서 바꿔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이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셔서 말씀을 말하고 선포해서 그분의 완전한 뜻, 바로 오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완전한 뜻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내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고백할 때 내 삶이 그대로 지어져 간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뒤에 선포하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보다 주님을 주목하세요. 보는 것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보는 것이요. 주님을 주목하는 것은요,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말씀하신 것만 아니라 성경에 성령으로 감동된 거죠. 밑에도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 보고 물 위를 쫙 걸어오시다가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이 딱 따라보고 그 중에 베드로가 주여 주시면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 뭐라 했죠? 오라 오라.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하니까 그래 오라. 베드로가 막 딱 물 위에 뛰어내렸어요. 조금 가다가요,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부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딱 손을 잡고 다시 붙잡고 배로 올리셨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한 말씀 하셨죠. 여러분, 처음에는 용감하게 뛰어들었는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확 했는데 또 어려움이, 파도가, 바람이 이렇게 보일 때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빨리 해결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요, 사람들은요 그냥 파도에 바람에 그냥 가만히 보고 가라앉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만,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환경을, 문제를 바라보면요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유리 어떤 다리 같은 데 가보면요, 그 밑에 바다가 있는데 또는 강이 있는데 투명한 유리로 탁 돼서 그 밑에 보면 막 엄청나게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 보면, 어떤 영상에 보면 강아지가 그 밑에 딱 보다가 막 못 가는 그런 영상도 있어요. 아기가 막 손잡고 가다가 밑에 딱 보더니 그 다음부터 얼어가지고 못 가는 경우.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탁 뛰어내렸는데 물 감촉이 어떨까요? 그게 딱딱하게 느껴졌는지 평평하게 느껴졌는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푹신했을 수도 있고 차가운 물이 그 발에 느껴질 수도 있고 옆에 막 바람도 불고 막 물도 막 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 보고 놀란 거죠. 겁이 난 겁니다.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환경이 또 상황이 어려움이 올 때요,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을 바라보라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지만요, 파도 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다른 데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주저앉아 탄식만 하지 말고요,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환경을 보면 환경이 커 보이고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므로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라 그랬죠? 말씀을 주목하는 겁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면 이내 환경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환경을 다스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래도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힘이 더 빠진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주님을 바라본다, 또 말씀을 바라본다, 기도한다고 한 것 같은데 왜 힘이 더 빠질까? 여러분, 기도할수록 더 마음이 침체된다면 기도 중에 주님보다 환경을 자꾸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문제를, 사건을 자꾸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발이 아파요. 발이 너무 발 그러고 있으면요,
발이 아픈 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치료자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문제보다 문제의 답이신 주님을 봐야 됩니다. 문제의 답이신 주님. 그게 뭘까? 그 방법은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 문제에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서 폭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것 때문에 돈 많이 썼다, 예를 들어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채찍에 맞고 나음을 주셨다. 또 성경에 보면요, 40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난 사건,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난 사건, 이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런 말씀을 찾아가지고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몸에, 환경에, 말씀에 융단 폭격을 가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뭔가 막혀있고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막연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 때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는 건 좋으나 그 단계에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치고 나가라는 겁니다. 치고 나가라. 돌파하고 명령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아픈 거 웃기지 마. 아픈 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 아파요. 잉잉잉. 하나님 뜻이면 구해주겠지, 치료해주겠지, 잉잉잉. 이거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 나의 분깃을 내가 지금 빼앗겨 있다. 그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내 것에 손 떼고 또 나가라. 마귀야. 호령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호령하고. 그냥 앉아 기다리지 마시고요, 말씀 세례를 퍼부으세요. 힘들면 더 많이 퍼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생각이 밝아집니다. 아, 내가 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까? 낙심했을까? 하고 깨어납니다. 이때 제일 좋은 거는요, 암송해둔 말씀입니다. 암송해둔 말씀. 그게 없다면 성경을 펼쳐서 읽으세요. 와, 성경 나 잘 모르는데, 치유에 관한 것, 또는 재정에 관한 것, 사업에 관한 것, 또 우리 자녀에 관한 것,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잘 모른다 그러면요, 시편을 보세요. 시편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도 많은데, 그러면요, 신약의 에베소서, 서신서 중에서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부분은 짧아요. 에베소 6장, 빌립보서 4장. 이 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축복이 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스스로 읽는 것도 힘들면요, 말씀 선포하는 영상을 틀어놓으세요. 말씀 선포하는 영상. 찬양도 틀고. 그리고 여러분, 그 치유에 관한 또는 재정에 관한 주제별로 제가 구절들을 몇 가지 뽑아놓은 거 있습니다. 나중에 식사하면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그거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는 있는데,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 영적으로 잠깐 영적 레벨이 다운된 겁니다.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는요, 기도하면 된다, 되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믿음이 많이 다운된 겁니다. 영적 레벨이. 여러분, 영적 레벨이 떨어지면요, 온갖 필요 없는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지옥에 가면 벌레 같은 어둠의 영들이 몰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게임할 때도, 게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레벨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무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레벨이 낮으면요, 무기가 없으면 별 것들이 다 와서 덤비고 해요. 그죠? 근데 레벨이 올라가면 무기가 아주 파워풀해가지고 그냥 휩쓸고 다닙니다. 게임 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 어쨌든요, 영적 레벨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전하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고백함으로 충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면요, 자꾸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느낌이 없어도요, 느낌이 없어도 찬송하는 겁니다. 앞에서 찬송할 때 내 마음은 아직 움직이지 않는데 그래도 소리 내는 겁니다. 가사 몰라도 괜찮아요. 찬양은요,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틀려도 괜찮아요. 모르는 노래인데, 나 처음 보는 노래인데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 가사의 내용에 딱 동의해가지고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크게 자꾸 하는 겁니다. 크게 자꾸 하다 보면요, 저절로 곡도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곡이라는 게 성경에 정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자가 알아서 작곡자가 붙인 건데 꼭 작곡자가 붙인 곡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내용이거든요. 내용.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힘이 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꾸 고백함으로 눈을 주님께 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자신에게 자꾸 쏟아보면요, 믿음이 업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에 딱 붙어있으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유일한 무기가 뭐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갑주가 있어요. 갑옷. 그 중에서 다 보호하고 막는 건데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칼이에요. 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칼이라는 거예요. 칼. 성령이 사용하신 칼입니다. 그럼 성령이 그냥 혼자서 막 하시나?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면요, 그게 바로 성령이 쓰시는 칼이 된다는 거예요. 칼. 전쟁할 때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전쟁을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요, 말씀의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휘두르는 거. 여러분, 성경 구절이 생각 안 난다 그러면요, 방언을 하세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방언은 내면의 영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한쪽을 잘라냈어요. 잘랐는데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한쪽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가면서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한 겁니다.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왔는데 치료한다고 이렇게 또 보고 검사를 했는데 콩팥이 양쪽에 다 정상인 콩팥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콩팥 하나를 없앴는데,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그 의료 기록을 보니까 분명히 없앴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방언 기도를 통해서요, 잘라낸 콩팥이 새로 교체가, 하나님 새로 생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주님 생각하면서, 또 주님이 치료하실 것, 주님이 잘 되게 하실 것 생각하면서요, 방언 기도를 계속 줄기차게 하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제별 성경 구절을 드릴 테니까 그것 가지고도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고백하든지, 또는 내 마음에,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겠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계속 이 말만 반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만. 여러분, 반복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문이라 생각해요. 반복하는 것을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와닿고 간절하고 또 좋으면요 반복해도 상관없어요. 남들이 주문이라고 그런 말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만 내가 마음 없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반복한다고 해서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될 때까지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은 떠나가라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듣보자, 뜻도 보도 못한, 뒤에는 생각해요. 잘 모르시나 보다.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 있나, 이런 말이 듣보잡이래요. 그런데 말씀의 듣보잡, 말씀을 듣고 보고 붙잡는다 해서 말씀의 듣보잡이래요. 말씀을 듣고 보고 붙잡는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듣보잡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요, 또 이상하게 힘든 사람들 이야기가 자꾸 끌려요. 또 이상하게 뉴스를 봐도요, 그런 게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내가 다운될 때는 마음이 아픈 뉴스를 보면요, 마음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는 그걸 본 것만큼 그에 비해서 더 많이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자꾸 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을 말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여기 원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서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학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친구는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늘 밝고 막 충만한 것 같아요. 나는 구석에 가서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기도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저 친구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궁리하면서 살펴보니까 그 친구가 입술을 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입술을 계속 입을 열고 다니는 거예요. 찬송하고 다니는 거예요. 찬송하고. 저는 기도하는 자리에 또는 주일날 예배 자리에만 입을 열고 막 했는데 생활 가운데서는 남들이 볼까봐 입을 툭 닫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요, 늘 흥얼거리는 겁니다. 늘 생활 중에서. 그러니까 늘 내면을 활성화시키고요, 자기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자꾸 퍼내 쓰는 겁니다. 흘러나오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말하는 것,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암이나 당뇨, 또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라고 조언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 그들은요, 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약해서 말할 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중얼거리거나 아니면 속삭이기라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러므로 내 온몸이 신성한 에너지로 살아나고 활력을 얻는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물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내 몸에서 모든 아픔과 질병을 흔적도 없이 제거한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요, 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건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장 존재의 깊은 곳에 그 성령이,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거를요, 나의 머리카락 끝, 발끝까지 흘러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핵폭탄보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도 사용 안 하고요, 엉뚱한 데 가서 치료해 달라고 세월과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능력을 꺼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요, 그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내 몸에 흘러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각자가 하는 겁니다. 각자가. 거기에 다른 사람의 안수는요, 덤으로 받는 거예요. 덤으로. 각자가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요, 여러분 안수로만 치료받는다, 또 남의 기도로만 해결받는다 그러면요, 더 큰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안수 받으러 다닐 겁니까? 맨날 다른 사람의 기도만 받을 겁니까? 나 자신이 작은 문제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흘러서 내 육신에, 또 내 삶에, 내 환경에, 내 재정에 그 축복이 흘려서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해봐야, 작은 것을 해봐야 큰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중얼거리면요, 그것은 마침내 큰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병상을 박차고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왜 목회자들은 맨날 충만한 것 같고, 저도 강단에 서면 충만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단에 서려면 충만하게 해서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청년대요, 왜 나는 늘 충만하지 못할까? 왜 목사님이 저 위에 강단에 서 있는 시간 동안에는 저 때라도 충만한데, 왜 나는 저렇게 서서 저 목사님이 충만한 시간 내라도 나는 충만하지 못할까? 이유를 몰랐어요. 저분은 특별히 앞에 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받는 게 있는 건가? 특별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은혜를 받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뭐예요? 고백의 원리인 겁니다. 고백의 원리. 앞에 있는 사람은요,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에 가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잘 돼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꾸 그러다 보니까요,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충만해서 앞에서 인도해야지 하다 보니까요, 나는 충만해야 돼 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리를 알고 하다 보니까 될 때까지, 마음에 감동될 때까지, 오늘은 아니네, 영 아니네, 오늘은 은혜가 되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맨날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설 일이라, 그죠? 능동적인 영성을 가지고 오면요, 적극적으로 박수치고 또 막 움직이면서 춤추면서 찬양하고 선포하고 부르짖고, 오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버. 왜 오버라고 생각하죠? 내 감정은 다운되어 있거든요. 내 마음은 침체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막 충만해서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오버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평소보다 오버해야 됩니다. 왜? 그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을 밖으로 흘러 끄집어내는 방법입니다. 그게 고백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요, 병들어서 힘이 없어서 나는 말 못해요, 기운이 없어요, 안 돼요, 못해요 하던 사람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자꾸 하면요, 나중에는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까이꺼 병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이 곧 치료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약함을 고치고 여러분이 신성한 건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요, 믿는 사람들조차 병원의 의사의 말을, 또는 약국의 약은요, 대단히 신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신뢰해요.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라는 걸 별로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안 믿어요.
믿어요. 왜 안 먹어요? 하나님 말씀이 약이면 왜 안 먹습니까? 약이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받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내 몸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후유증이 없어요. 능력이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것도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거예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 눈도 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그 말씀을 취해서 말할 때 동일한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없는 것을 잊게 합니다. 내 계산, 내 경험으로 이때까지 안 된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에는요, 나면서 안전병이 됐다. 못 걸었다는 거예요.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근육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거든요. 40년인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25년 사람. 그런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서 또는 내가 아팠던 것 또는 나에게 해결이 안 됐던 것이 세월이 오래됐다. 그런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 구절 고백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비진리,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다. 이거는요, 진리는 나는 건강하다 그랬거든요. 내가 채찍에 맞고 너는 나았다. 과거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았네. 치료가 내 거네. 건강이 내 거네. 그럼 내게 아파 있는 것, 내 몸에 증상 있는 거 뭐야? 이건 허상이라는 겁니다. 비진리라는 거죠. 진리는 나았다, 건강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고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요, 진리가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유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했잖아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공급을, 주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축복을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 벌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거 내가 벌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다 가뭄인데 이삭은 그의 100배나 수확을 얻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말로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말로 일어난 겁니다. 음식을 들고 주님이 말을 하셨잖아요. 축복하셨잖아요. 말로 능력을 활성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말은요, 실체입니다. 실체. 말은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 힘이 풀어지면서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한 것을 실제로 나타냅니다. 성경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승리자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은요 세상에는 어떤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어떤 때는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증상 또는 상황들을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계속 붙잡으면요 우리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항상 자신 입에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한 대로 되리라.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되리라. 신성한 생명과 변함없는 건강과 힘이 나의 모든 세포 조직과 혈액 모든 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능력의 말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이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전도가 축복입니다. 축복. 말씀을 자꾸 얘기하니까요 남을 살 뿐 아니라 나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의 기운에 사람들 붙들고 있던 어둠이 제거되고 내가 전하는 그 말을 내가 들으면서 나도 사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 많이 말씀을 고백한 사람은요 혼자서라도 나중에 사람들 있는 데 가서 하는 거 쉬워집니다. 그래서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말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게 쉽지 않으면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데려다 앉혀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는요 말씀 세례를 받게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초청하고 주님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바로 초청 주일입니다. 주일하고 수요일 저녁 한 사람씩이라도 데려와서 복음 듣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참으로 감사하게도 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번영은요 이 나라가 또는 세계가 경제가 좋아진다 경제 상황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번영은 우리는 말씀에 대한 고백을 통해 계속하여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중이라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간증해 보니까 어떤 분이 개업 예배를 7번 드려달라고 목사님 찾아왔대요. 목사님은 어떤 면에서는 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이라도 먹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도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7번 드렸는데 기업이 대박이 난 겁니다. 들으셨나요? 그 기업이 배달의 민족이래요. 우리 한국의 옥수중앙교회 그 교회 집사님인 것 같아요. 조그만 사무실에서 뭐 하나 자꾸 막 개업한다 이렇게 하다 또 망하고 하다가 나중에 대박이 터진 겁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말씀 붙잡고 나가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요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알아서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 말씀 내가 붙잡고 자꾸 선포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몸에 그리고 나의 환경에 나의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지금 내 앞에 없어도요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적인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리고 나의 환경에 기업에 자꾸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리라. 성경에 보면요, 정말 축복의 말씀, 영광스러운 말씀, 능력의 말씀 많거든요. 그 말씀을 자꾸 쏟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들 와서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